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시를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로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을 듣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에게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의 탄생과 설립에 관하여 전해주신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전도 여행을 우리가 천천히 돌아보게 되면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지상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의 큰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바울에게는 몇 차례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첫 번째 서신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죠. 바울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성찬에 관한 교훈은 주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외에도 바울이 몇몇 지역에서 나타내 보였던 기적과 표적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어진 계시를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처럼 몇 차례 전도여행의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여전히 계시의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처럼 종종 현현, 꿈, 환상,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전개된 사역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편이죠. 1항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기록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모든 성경, 즉 66권의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과거와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특별 계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을 기록해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와 기독교에 관한 모든 진리의 인식의 기준을 오직 성경에서 찾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영감을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오직 성경만이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캘빈은 이것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보고 오직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라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다.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말씀으로 항상 개혁해가는 모든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경건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고백할 때에 오직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서 드러난 오직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며 그것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참된 믿음 안에서 살고 죽는 것, 이것은 정통개혁파 교회가 추구하는 일관된 신앙입니다. 여기에 개혁파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던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기에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받은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에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듣는 사람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의존한다고 할 때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과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과 일치하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한 보증을 얻는다면 그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람들의 요구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태도로는 결코 성령의 올바른 이끄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사도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 능력과 현상을 구하거나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황홀경 같은 데 빠지는 신비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어떤 신비적인 현상에 압도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바울과 같은 신비 체험을 했노라고 간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습니까?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사건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는 곧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 얼마 동안 기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일과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자신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외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전혀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도 여행에 같이 나선 동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숙고하면서 이 환상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다 같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동역자들과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무조건 아무데나 가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한 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땠습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라는 곳을 거쳤지만 거기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게도냐의 제일 큰 성인 빌립보로 바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며칠 동안 주의 깊게 도시를 관찰하면서 안식일이 되자 성 밖에 있는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기독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을 직접적인 계시로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도시를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쫓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수록 도우시고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양주에서 의정부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김병현 목사에게 어느 날 꿈속에서 혹은 환상 중에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의정부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셔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추론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제3차 전도 여행길에 나선 바울을 에베소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가게 된 것은 그리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거듭하는 중에 이제 최종 목적지가 될 곳으로 확신하게 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진격하기 전에 먼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는 그 같은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일의 쉽고 어려움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 모든 판단과 행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복음을 전파하기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니고 있는 에베소에서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최장 기간인 3년 동안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일의 판단의 근거를 일의 쉽고 어려움으로 판단했다면 결단코 에베소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바울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아담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어느 도시보다도 우상 숭배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곳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라고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의 모든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여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아시아의 모교회가 될 만한 교회가 설립되어져야 하겠고, 또한 장차 로마 선교를 앞두고 복음의 능력이 보다 크고 넓은 세계로 확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이 사역을 뒷받침할 만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만한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그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거듭하는 동안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장성함이 더 확고하게 더 켜켜이 쌓이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 성숙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간,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주의 말씀이 온 아시아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꿈으로만 간직했던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내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거쳐 로마로 가리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지난번 21절에 경영하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의 이러한 계획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법적으로 사색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얻은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여기 남양주에 있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의정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경영해 가시는 역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여정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정부로 가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정확히 알고 바르게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 지역으로 예배당을 옮기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예배 장소 처소를 꾸미는 일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의정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참 우연한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금까지 여기서 해왔던 것보다 더 온전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창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말씀에 따라서 장성해가고 헌신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로부터 41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요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명 데메드리오의 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동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참 아주 작은 어떤 규모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이 사건은 에베소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주 커다란 소요 사태였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에는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바울이 원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적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항상 반동 세력에 강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양상이 항상 그러합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탄의 세력과 대면하고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전투하는 교회, 하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것은 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하는 교회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승리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이 종료된 후에 에베소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도 전에 에베소 교회에 핍박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업자들 그 그룹 사이에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이 23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탄생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전개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 지역 중에서 우상 숭배가 없었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에베소는 탑 오브 더 탑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어떠했냐면요,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에 이르는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이죠. 그리고 그 신전 앞에 무려 그 재단의 그 크기 자체가 37m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재단이 신전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신전벽은 당대 미켈란젤로였던 프락시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고대 조각상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신전 재단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제우스의 딸이기도 하고 아폴론
신과 쌍둥이 남매이기도 한데요.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부르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아데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여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에베소 말고도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아데미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데미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과 남다른 자긍심은 그야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데미 여신의 모습인데요, 어떤 다른 신들보다 사뭇 달랐습니다. 특이하게도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을 이고 있었고 가슴에는 24개의 유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구약 성경의 최초의 힘센 사냥꾼으로 소개되고 있는 니므롯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바벨론은 만국을 통치하는 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슴에 달려있는 여러 개의 유방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반신에 새겨져 있는 용사 니므롯을 상징하는 동물 모양의 구조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온 세상의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아데미 여신상은 에베소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인들은 이 여신을 가리킬 때에 항상 최상급 형용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거룩한, 가장 분명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 사용합니다. 28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인들은 평소에도 아데미 여신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도다,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보다도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이토록 열정적으로 받들어 섬긴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데미가 에베소와 에베소 시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신을 위해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에서는 매년 봄철마다 아데미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고대 신전 축제 중에서 가장 크고 장엄한 행사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축제를 섬기고 즐겼습니다. 이때에 해외에서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에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신전은 종교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거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했으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곳에 돈을 예치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데미 신전 내부에 아시아 최대의 은행이 개설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전은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의 경제와 금융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아데미 여신 때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무한한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인들의 가정마다 아데미 신상을 모셔놓고 그 신상 모형을 가져다가 혹은 집안에 혹은 집들에 놓고 그 가정용 신전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아데미 숭배 신앙을 아시아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경제 생활에 도입해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축소한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긴 동전과 기념품들을 제작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은을 가지고 신상과 신전에 미니어처지요. 그 모형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파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아데미의 응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진짜 금이 아니라 금을 도금한다 그러잖아요. 도금한 제품처럼 은으로 얇게 입힌 우상의 모형과 장식품들, 여러분 이것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던지. 이것을 만든 은세공업자들은 당대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수익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은세공업자들로 구성된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합의 우두머리입니다. 조합장 정도 되겠지.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 차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에베소에서 이 사람은 매우 유력한 업자였으며 또 이름난 조합과 관련된 사업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은으로 도금된 신상, 이 장신구, 이것을 판매하는 아이디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직공들을 불러 모은 것을 볼 때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아니면 이 같은 이를 돈 되는 사업으로 체계화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에서만큼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많은 은세공업자들과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소집해서 바울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의 연설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의외로 그런 대단한 선동가였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부르짖으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데메드리오의 소동이라고 불리는 소요 사태입니다. 23절에서 누가는 이 소동의 원인을 이 도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가르침에 격분하여서 이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에 의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복음의 성격과 또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때에 반동 세력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는 그저 그런 우상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특이하고 괴악한 방식의 우상 숭배적인 특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조차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조차 이런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우상 종교 문화에 깊이 빠져 있을 만큼 그야말로 에베소는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의 권세와 흑암의 세력이 짓눌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회당이나 두란노에 머물면서 어떤 한 장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기간에는 이들과 별다른 갈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기에게 호되게 당한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에베소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마술과 주술로 생계를 이어가던 에베소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값의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로 주의 말씀이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업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로소 바울 사이에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설립되자마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에베소에서 점점 더 힘을
더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강하게 저항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메드리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느 날 에베소 도심 한가운데서 막강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상 제조업자들, 판매업자들을 한데 모아서 바울을 강하게 비토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비난하는 연설을 행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를 대중들에게 이입시키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바울을 향한 불만과 분노를 그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도록 오직 말로써 선동했습니다. 대단한 말 재주꾼이.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보십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설을 살펴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단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연설을 통하여 제시한 그의 생각과 말 속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사탄의 괴계가 은밀히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말과 생각이 교회 안에 회자되어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연설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연설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5절인데요. 자신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데메드리오가 갑자기 전면에 나서서 바울을 공개 비난하게 되었는가 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 에베소에서 유명인이니까 무슨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거니 혹은 어떤 더 고상한 이유가 있겠거니 도덕적인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이 연설을 하게 되는 오직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경제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얻을 이윤과 부에 대하여 심대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많은 마술가와 주술사들이 엄청난 값의 관련 책들을 자발적으로 불태우는 광경을 보거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도 우상업자의 대표로서 큰 아쉬움과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에베소의 마술사들과 주술사들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우상업자들에게선 잠재적인 지지자들이었고 또 중요한 도매상들이며 동시에 단골 고객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지 세력과 고마운 고객을 한꺼번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울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지 않았거나 왔더라도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초창기에는 바울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자신의 돈벌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과 주술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우는 사건은 그것을 촉발시키는 계기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사건 이후로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에게 아주 큰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에 머무는 이상 자신을 비롯한 우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나지 않았어도 마음에 적개심을 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에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진짜 관심은 아데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데미를 언급하는 말뿐이고 이들이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우상은 다름 아닌 제물이었습니다. 아데미는 이름뿐인 신이었을 뿐 이들이 진짜로 섬긴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와 물욕의 신 맘몬을 절대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에 특심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주고 부를 얻게 해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데미가 아니라 다른 신으로 인하여 그 일이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는 피상적인 우상일 뿐 그들의 심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돈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 이 현대 세상이 뭘 말해줍니까? 현대 사회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다시 말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특징의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의 모습은 결단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 앞에서는 항상 굴정적이고 자신의 양심과 도덕, 심지어는 성마저도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돈의 권력 앞에서 유독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탐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후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돈의 권세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택게 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좀 하고 또 교회에서 약간의 봉사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물질적인 손해가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우상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예나 지금이나 탐심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연설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자신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은 사실은 아데미가 아니라 맘몬이라는 것에 대하여 커밍아웃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의 자신의 우상은 아데미가 아닙니다. 돈이요 재물이요 맘몬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에 동조했습니다. 그의 동업자들인 우상 숭배자들 역시 데메드리오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편인 거죠. 같은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니까 누가 대신 그 말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골기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들의 실적인 주인은 만몬이고 그들은 만몬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풍족하게 해주고 유복한 생활을 하게 해준다면 어떤 우상이라도 받들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처럼 믿고 떠받드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표면적으로 우상 앞에 다가가서 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영적인 간음죄를 범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가장 주된 수입원은 아데미 신상과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은으로 정성껏 세공해서 만든 아데미 형상은 이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만큼 여러분 이것을 구매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단지 그저 보기 좋은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자들 아시죠? 우리 불교도인들, 불자들이 이 돌이나 또 동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작은 불상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 모셔다 두지요. 신주 받들시 하고 그것만 늘 기도하고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은으로 만든 아데미 동상을 집으로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늘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영험한 능력이 나오고 신통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은동상을 파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약점 삼아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관련 기록을 보면 실제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 아데미 신상을 가져놓고 기복 행위를 하고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도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는 신적 존재다라고 하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도 신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은으로 만든 아데미 형상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모시듯이 이것을 사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풍습을 지닌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흔히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신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나라답게 어디를 가든지 조상신과 자연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도 귀퉁이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토지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의 일반인 가정에서도 조상신을 모시는 작은 신전과 신상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 오셨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죠? 일반 그냥 그 생활이에요. 집에 신전을 모셔 신주를 모셔 있는 것은 그들의 생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띤 신상이나 부적 같은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사나 사원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기륭을 점치는 뽑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소원을 작은 나무판에 소원을 적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오마모리라고 하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오마모리 하는 부적인데 이건 뭐냐면 무엇을 기원하거나 액땜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적인데
우리나라 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뭐 포장이 아주 이쁜 뭐 꽃이나 또 심지어는 요즘 캐릭터도 그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돈을 주고 사서 이것을 대부분 몸에 지니기도 하고 어디 집안에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적의 힘으로 복을 받고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신통력을 가진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요. 이런 일이 어디 일본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산사나 또 절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불교인인데도 점 보고 부적 사고 하는 것 많이 하지요. 이런 데 가면 항상 어떤 부적도 사오고 부처상 사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집안 어디에도 두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송한 말이지만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를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항상 성모상, 그죠? 또 십자가, 묵주, 메달 이런 것들을 마치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면서 부적처럼 몸에 지니거나 또 집안 어디에 모셔두기도 합니다. 철이 형제 맞죠? 우리 교회는 다 말이 통해요. 여러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 말이 통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이런 거짓된 신앙과 잘못된 종교적 간습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스스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죠? 하지만 데메드리오의 말처럼 바울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든 간에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그 연설, 그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그 돌이나 그 어떤 물질로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물질로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라는 논리로서 반박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지요? 그러기에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우상의 고장에 가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논리를 가지고. 그죠?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우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수치상 얼마나 커다란 타격을 입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 아데미 신상 모형에 대한 그 수요와 수입이 감소되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이죠. 이 때문에 큰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에베소 우상업자들을 대표해서 데메드리오가 전면에 나서서 바울을 비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에베소에서 와서 처음 한 말입니까? 아니죠. 이전부터 계속 전해오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이것이 에베소에서 유독 아데미 신상 관련해 있는 우상업자들을 염두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전할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도 데메드리오는 마치 바울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지른 자인 것처럼 에베소 사회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요주의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거칠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적대하는 이들이 태도가 다 이래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 데메트리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데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그것으로 인해 얻을 이윤과 이익, 이것이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우상업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그들로 하여금 쏟아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 같은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던 것입니다. 셋째로, 데메드리오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에베소와 아시아인들에게 위대한 신으로 경배받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27절 내용입니다. 27절에 데메드리오는 한데 모여있는 에베소의 우상업자들에게 우리의 직업이 극도로 위험에 처했다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전 이 말을 보면서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비양심적인 선동가였는가, 이런 기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업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메트리오를 비롯해서 이 무리들의 아주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까지 아데미 신전과 관련한 우상 사업으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대도로 잘 먹고 잘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바울의 영향을 감지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회당과 두란노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 사역에 전념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은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사들이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비로소 바울을 주목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산업이 이전같이 않다고 여겨지게 되자, 다시 말해서 신상과 신전 모형을 팔아서 짭짤하게 재미 보던 그 일이, 그 수입이 조금 감소하게 되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직업이 영영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거지가 될 판이라는 것이죠. 정말 지나친 과정법이죠. 그동안 벌었던 건 뭔데요? 그동안 누렸던 건 뭔데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선동가들의 언변이에요. 방식이에요. 아데미 신상과 신전이 있는 한, 여러분 에베소의 우상 산업이 문 닫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도 그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대다수 에베소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불신자들입니다. 그들만 고객으로 여겨도 이 산업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교도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데미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에베소의 우상업자들의 주요 고객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업과 생업이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상 숭배업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바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그들로 하여금 표출하도록 말로써 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에베소에 사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 이권과 이속만 대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경제적인 이익을 더 얻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욕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에베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악할 만한 주장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아데미 여신의 영광과 위엄을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메드리오의 관심은 아데미 여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관련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하는 데 있었지요. 그런데 연설 말미에서는 마치 자신이 아데미 여신을 끔찍히도 위하고 숭배하는 자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여있는 우상업자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시민들마저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서 바울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끌어모아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선동가예요. 이 불순한 목적을 위해 데메드리오는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아데미 여신의 영광과 위엄을 영광이 추락할 위험에 처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능수능란한 선동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종교 선동가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분야나 있어요. 특별히 정치에 많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사실은 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 몇 마디 연설만으로도 자신의 의도대로 대중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쳐 날뛰었습니다. 분노심에 가득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데미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바울을 향한 적개심을 드높였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삽시간에 에베소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였습니다. 거짓된 신앙과 잘못된 종교적 확신과 무절제한 열심이 화학적인 결합을 보일 때에 거대한 혼돈과 폭력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적개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마치 먹잇감을 찾아 떼지어 다니는 하이에나들처럼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폭력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누굴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의 본질과 우상 숭배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우상업자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우상에 있지 않습니다. 실은 무엇이든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있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과 유일한 기쁨과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삼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 기쁨과 만족, 소망과 확신을 다른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는 결국에는 항상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종교와 신을 찾지만 목적은 자신을 좋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 물질적인 이익, 만족하는 인생,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습니다. 데메트리오와 에베소 우상업자들은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으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행복만을 구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으로 만든 짝퉁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짝퉁 하나님을 찾으면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짝퉁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행복과 만족만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령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장함, 장성함이 나타나야 하며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쫓는 열매로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 행위 속에 드러나는 참으로 간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더욱 열심히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될 때에 또한 저희 자신과 저희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강서를 듣고 나누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